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놓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실과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요, 사단은 사과를 보도록 합니다. 네 한번 봐라. 저 얼마나 맛있게 생겼느냐. 저 맛도 좋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걸 먹지 마라 한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셔서 먹지 못하게 하니까 네 저거 한번 봐라 하는 것이죠. 외형의 사과를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봐라는 것이죠. 자꾸 저걸 봐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봄으로 범죄하였고 타락하여 동산에서 쫓겨갔죠.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높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을 좋다라고 합니다. 손으로 만진 것을 기뻐합니다. 제가 아까 2번 읽었죠. 예. 내 눈에 보여야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 알겠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믿겠다는. 그러나 이거는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믿겠고 내가 피땀 흘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이걸 하나 사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자동차 사면 첫 3개월은 닦고 뽀뽀하고 유지하고 난립니다. 행여 뭐 만질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것 중에 완전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닦고 관리하던 차 1년, 2년, 3년 지나가면 누가 툭 차도 신경 쓰도 안 한다. 누가 박으면 이제 아이고 반반은 박으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우선입니다. 내 몸 아픈 게 우선이에요. 내 상황 힘든 게 우선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좋지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러나 당장 내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돼요. 변질되는 현실을 살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우상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 행복한 대로 살아라고 합니다. 그게 우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있던 이력들, 명예들, 그리고 물질들, 이게 귀한 겁니다. 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결국 타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되는 것이지 뭐 갑자기 훅 한 방에 가는 신앙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가올 때는, 말씀이 올 때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 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요, 너나 나나 개나 소나 다 믿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 위에는, 저 4차원에 있는 세계는 믿음 위에는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우주의 끝 명왕성, 또 이 우리 태양계라는 이 우주가 또 있다고 하지요. 저 건너편에.
봤습니까? 이 천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게 또 있다는 것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큽니까?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은, 그걸 이야기한 과학자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저 명왕성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안 봤습니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에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말씀, 이거 뭐 대단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기에 이 말씀이 내게 사실로 다가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니까. 청년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해서 서울대학 갈 것이다. 나는 공부해서 취직할 것이다. 나는 공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실상처럼 지금 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런 믿음보다, 이런 것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강조해요. 네 꼬라지가 지금 어떤데 네가 교회 다니면서 그래 하노? 그래 교회 다니라. 근데 이거 해놓고 교회 다니라. 네 코도 석자인데 뭐 네가 뭐 찬송 부른다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야, 남들이 보면 네를 욕한다. 야, 니나 잘해놓고, 니 하나 좀 잘해놓고 좀 번쩍하게 교회 나가야 되지. 이렇게 사단은 속삭여요. 네 돈도 없는데 무슨, 큰맘 먹고 한번 헌금하려면 네 돈도 없는데 무슨 헌금, 니나 해놓고 좀 해라고 사단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사단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맞아요. 그죠? 사단은 우리에게 영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그럴 법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맞네 라고 거기에 동조하면 이제 신앙의 성장은 끝. 그 길로부터는 이제는 알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들어가면서 쭉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여지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너희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 요셉은 그렇게 참혹한 가운데서도 먼저 믿었다. 아브라함도 먼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먼저 믿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모세의 율법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그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금 짓을 너희 조상들이 하였고 너희들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39절이죠. 39절에 보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더디 내려오니까 그들은 안 되겠다 싶었죠. 이제는 인간적인 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지금 불신앙적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은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시점에도,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상황에도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계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하고 안 되겠다 금송아지를 만들자라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는 못 믿겠다는 것이죠. 고나마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세를 따는데 보이는 모세도 지금 한 달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 이들은 이제는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눈에 보여야 안심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41절 읽으면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그 대단한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좀 안 다니고 믿음 생활 안 해도 별론데 이번에 보너스 두둑하게 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 이야기하는 거지 저를 보지 마시고 내 주머니 돈 딱 들어. 요번에 한번 좀 승진하니까 더 없는 기쁨이라.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 손으로 만든 것, 내가 낳은 자식들, 지훈이가 있어서 또 그렇네. 내가 낳은 자식이 요번에 막 딱 좋은 데 가고 막 지다니까 막 뿌듯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늘 불안해. 교회 나가는 막 인사하고 하는데 아니다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하는 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는 별 수 없는 줄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으로 한 것이, 내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것이면 내가 한 것은 기뻐하는 거야. 내가 만들어 놓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건 일은 없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는 거야. 내 미래만 생각하면 불안한 거야. 내 이러다가 어떻게 하겠나? 내가 30 전에 장가나 가겠나 하는 것이죠. 전 못 가겠네. 큰일 났다. 진홍이는 30이 넘어서 지금 장가도 못 가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지 모릅니다. 이 유대인들의 성전은요 거의 우상입니다. 거의 신격화입니다. 각별하면요 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할 때 이 유대인들 발끈했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6장 14절에. 그죠? 스데반이 그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내용이 적습니다. 사람들이 고발하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교리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했거든. 그 스데반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이죠.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율법은 고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왜냐하면 성전, 율법은 그 누구도 건져받을 수 없는 거의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누가 입을 댄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누가 입댄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거라.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것을 보호하겠다는 나름대로 영적인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본받았습니까? 광야. 그들의 조상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것을, 그리고 금송아지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 연결되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것을 지금 딱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딱 알아요. 지금 이게 무슨, 이게 스데반이 지금 한 대 치네 우리를. 이 성전에 대한 우리의 지극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금송아지 만든 거가 딱 연결시켜서 우리도 똑같이 지금 도매거로 지금 넘기네. 지금 유대인들은 딱 알고 있거든요. 그치? 딱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러분 저 54절 보면 이 말에 찔려서 뭘 듭니까? 돌 다 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듣기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 요셉이 이야기까지 올 때도 지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모세의 율법, 이 성전 이야기를 하면서 도매급으로 자기를 딱 치니까 이들은 더 이상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못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미완성입니다.
설교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없습니다. 설교하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오늘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신학적으로도 참 많은 해석을 요합니다. 굉장한 발견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광야교회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은 38절에 광야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교회에 있었고 말합니다. 이거는 성막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막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교회 안에 두시기를 원했지 광야 사막 들판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현 상황에 있는 곳은 광야 거친 들판이고 사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거친 사막 들판 아무것도 없는 횡령한 곳이라지 않고 그곳을 광야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은 비록 광야지만 그곳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셨으니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곳은 다 교회입니다. 이 건물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옛날 우리 어른들은 지금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오늘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교회도 성전헌금이 있지만 성전헌금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당은 불날 수 있고요. 이 교회당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허물어진 것을 보고 주여 주의 집이 무너집니다 막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허물어져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온누리 교회당 3년마다 한 번씩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빨리 낡아지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와서 뛰고 구르고 해서 이 건물은 무너져도 괜찮다는 것이죠. 아주 합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 하나님이 이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는 곳은 다 교회입니다. 비록 그것이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저 섬마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섬마을에 조그만 쓰러져가는 판잣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놓은 그런 대예배당만이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지어놓은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곳이라면 그건 교회 아니죠. 좋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성전이고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창회가 있다는 것은 동창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동창회 건물 없죠? 교회 건물 없는 겁니다. 그럼 동창회가 뭡니까? 어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이 동창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교회라는 표현 속에 참 재밌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광야 시대에 성막은 움직일 수 있지요. 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훗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나는 대굴 같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들판에 성막에 쓸쓸히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까우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충성된 마음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죠. 지난 수요일날 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옮겨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 옮겨 다니는 교회, 뭔가 역사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생명력 있게 교회는 왕성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한 성도들이 그 뜻대로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300억, 500억, 1000억 들여놓고 대굴 같은 초화합한 교회를 지어놓은들 그 속에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동행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은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여 이름 부르고 우리가 주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찬송하면서 어디를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좀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솔로몬 때 와서 이스라엘에게는 고정되고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그들에게 딱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때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솔로몬 이후 때부터 이스라엘은 분열하잖아요. 그리고 타락합니다. 신기한 것, 하나님은 그 움직이는 교회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움직이지 않는 교회를 만드셔놓고 그 안에 움직이는 성막을 갖다 놓는 거예요. 넌센스예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너무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허물어지는 교회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은 교회가 다 먹여 살려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교회가 풍성한 예산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야 할 것을 도왔는데 빚 갚는 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빚이라도 갚는 교회당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원뜻을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교회에 움직여야 할 법궤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법궤도 못 움직이게 딱 고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움직이기를 싫어합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지요. 여러분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은혜를 누리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진호이가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첫 달 월급이 찌꼬리만 하도.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차를 한 대 사겠다. 그래서 1년간 바짝 모아서 내가 차를 한 대 산다. 그래서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을 때마다 그 돈을 모을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오면 내가 차를 한 대 산다. 좋은 차서 내 창세기 차를 살 거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차는 제네시스를 말하는 제네시스 여러분 모를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제네시스를 사야지 하면서 막 50만 원 100만 원 모읍니다. 그래서 막 1년간 바짝 모으니까 한 7, 800 모였어. 그래서 7, 800 들고 가서 다 계약금 주면서 차를 한 대 딱 뽑았어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차를 산다는 그 기대감, 설레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 다음 또 할부를 넣어야 되지만 그래도 계약금 한 1000만 원
딱 끄니까 이제 남은 것은 죽을, 그러니까 할부금 조금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차를 탁 보면서 첫 차 키를 받을 때 그 기쁨, 내 손으로 지은 것에 대한 얼마나 기쁨 크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와서 교회당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또 가정스럽게.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앉아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목사를 태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 출근 때 제네시스 딱 먹고 나갑니다. 어깨에 힘 팍 주고.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차가 생겼으니까 토요일 때는 신날마다 주위 모시고 저기 산으로 들러 막 다니고 하는데, 지금 제가 뭔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를 누리는 게 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은혜는 차 한 대 딱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뺏길까 싶어서 차 안 뺍니다. 우리 집이 주차 시설 안 좋으니까 우리 동네에 제일 좋은 주차장이 있거든. 거기 딱 해놓고 빼면 다른 사람이 따고 되니까 절대로 안 빼고 딱 모셔놔 놓고 자기는 지하철 타고 다닐 거예요. 이게 뭔 짓이요? 그렇게 은혜만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은혜만 딱 받고요. 딱 모셔놓고 지는 따라간 거예요. 아니,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시작부터 이미 돈 모으면서 투자하면 기쁨이 옵니다. 그거 사야지, 사면 어떻게 그때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차 사기 전에 이미, 은혜 받기 전에 이미 한 1년 동안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 지나서 사람한테 딱 사니까 은혜의 본질이 왔잖아요. 기쁘잖아요. 은혜 차키 잡고 얼마나 또 이로 다 되잖아요. 뭐 손으로 다 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면 차 타고 다니고 그 다음 타고 다니면서 몇 개월 가느냐 막 돌아다닙니다. 막 어머니 모시고. 그리고 저도 한 번씩 태워주면서 정관으로 일관을 가서 좋은 거 누리지 않죠. 그 차를 타고. 그죠? 그 3개월, 6개월간 차만 보면 기뻐요. 차만 보면 기쁘잖아. 은혜를 누리는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와서 은혜만 달랑 받고 가서 일주일에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기 전, 받고 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막 움직이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형상화되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도, 오늘날 교회도 딱 고정화시키는 것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 됐습니다. 여기 딱 해놓고 여기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성전이요, 아수로 바벨론 포로 때 성전을 다 해파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벽을 재건하고 이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다 해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때에 다시 한번 리모델링 했죠.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리모델링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이 헤롯 성전 보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요,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멸망.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이스라엘 보세요. 동쪽 벽만 남고 없잖아요. 성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완전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48절 한번 볼까요? 4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하나님께서도 손으로 지었고요, 사람도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설계도를 주시고 재료까지 다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손이라는 표현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의지, 사람의 완고한 뜻에 하나님은 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들어와야 될 건데, 자꾸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에 나를 집어넣으려고 해야 되지. 자꾸 말씀을 내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도 내처럼 돼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우리 강도사님은 내보고 강도사님은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모른다 그런 설교하면 우리 다 죽어요. 저 그 얘기 직접 들었어요. 야, 장로님이 설교를 이리 듣구나. 아유, 목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천지도 모르고 저라니. 진짜 우리같이 사업하고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 하면 다 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 쪽으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말씀에 우리 자신을 갖다 넣을 때 거기에 길이 열리고 거기에 믿음의 문들이 열리고 그곳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상화시켰습니다. 성전을. 율법을 그렇게 신격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셨고 광야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인도하십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죠. 이 시대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 끝나고 또 다른 것들이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드러난다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코로나가 아니고 이제 코로나가 나오면 어떡하려고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서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내 마음에 조금만 그득치가 하더라도 예,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 개는 충성을 다합니다. 그죠? 어떤 주인이 개를 잡아먹으려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끝을 냈는데 개가 막 꽝창고 티 나가지고 막 뛰어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불 속에 집어넣은 그 주인을 향하여서 혓바닥을 내밀고 온 새까맣게 다 탄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 앞에 또 오는 것 보세요. 내 같으면 안 갈 건데 확 물어 죽을 건데. 그렇게 주인을 섬기는 개가 사람보다 때로는 훌륭해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모든 게 우상화됩니다. 신격화되고 결국 내가 자리 잡습니다. 결국 내가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립니다. 누가 내게 충고해주고 누가 내게 건면해도 안 들립니다. 아이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꼰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돋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게 내가 조금 몰라도 그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게 내게 조금 불리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럼 진짜 우리 인생이 쫑나는지 진짜 불리하게 되는지 안 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때 요렇게 요 정도가 딱 맞추면 여러분이 얼굴에 은혜가 더 확 잡힐 건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결국 스데반이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스데반을 석사라고 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다고. 여러분 좀 웃으라고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웃으라고 한 이야기도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니까. 스데반의 이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고 결국 58절에 돌로 치지요. 결국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의 형상을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요. 비참하겠죠. 돌에 맞아 터지고 피나고 그렇죠. 죽을 정도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사람의 얼굴 안 못 알아볼 거예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점. 여기서 하나 조금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여기 스데반을 구출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앞에 보면 베드로는 2번씩이나 감옥에 있을 때 구출해 줬잖아요. 근데 이때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 이때 만약에 돌을 딱 던진데 뭔가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 딱 막아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졌는데 어느 시점 딱 가다 그대로 직선으로 다 떨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 봤으면 어이구야 저 뭔가 대단한 거 있다 라고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믿었을 텐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죽고 그리고 또 얄밉게 또 스데반을 쪼개면서 죽네. 맞으면 아파가지고 이리 죽어야 된대요.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뒤에 넘어가면 얼굴이 막 하얗다고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구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안수 집사로 세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젊으신 분 같은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 젊은 사람인데 왜? 아니 또 뭐 죽더라도 고상하게 죽으면 얼마나 어떻나나? 고상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피 맞아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데 왜 하나님이 안 살려주셨을까? 앞에 베드로는 2번씩이나 베드로는 뭐 고생한 것도 감옥에 조용히 혼자 있는데 그 감옥 문이 지들 아래 탁탁 열려서 베드로는 구출해 주셨는데 왜 스데반은 구출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 뜻이지 뭐 하나님 섭리지. 예, 하나님 섭리고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자꾸 궁금증이 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앞에 베드로를 구출해 주실 때는 왜 구출해 주셨다라고 제가 그때 설명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없지요?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됐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일이 지금 쫙 가야 되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구속되는 바람에 멈춰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멈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빨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일이 멈춰졌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막 죽든지 말든지 그냥 막 두신 건가요?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에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가장 크게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것 하면 청년들이 이제 이해 안 됩니다. 우리 장년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믿어요. 모르면서도 믿어버리는데 청년들이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말이가 방구가 이래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성도가 어떨 때 가장 큰 영광이 되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스데반의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으로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스데반을 구출해 주셨다. 그 스데반을 풀려났습니다. 스데반은 그게 뭐 돌에 하나도 안 맞고 그냥 쌩쌩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스데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겠노 하니까 너가 예수 믿어라 해서 여기서 수천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스데반의 행보 중에 얼마큼 해야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지금 비록 스데반은 젊고 비록 스데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스데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때가 가장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뺐더니 55절 한번 보세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이 타이밍이 볼 타이밍일까요? 지금 돌에 맞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이 상황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확 열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서신 것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따라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막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보는 것도 아니지만 막 무척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 많습니다. 뭐 갑자기 내 마음에 막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거 있죠. 감당이 내가 막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막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내게 막 이상한 것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지금 받으실 타이밍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내가 갑자기 부산은행을 털고 싶다는 마음이 막 일어났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거 아닙니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 평상시 글을 아닌데, 평상시 글을 애가 아닌데 박미소가 40일 철학 음식하겠다고 내한테 오는 거라.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게 40일 철학 음식한다. 한데 돌았나? 네 잘못 먹었나? 우리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전혀 생각지 못한 걔가 아닌데 막 그렇게 할 때는 하는 거예요. 인생에 갑자기 목사님 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신학교 가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말아노? 그 타이밍 때 하나님이 하라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든 적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할 정도까지 우리에게 뭔가 크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잔잔한 것일 때 요즘 따라 굉장히 내게 이런 마음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게 다 있지요. 이상하게 요즘 따라 굉장히 트로트가 많이 좋다. 그래서 내보고 트로트 가수 가라나.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그게 아니라 요즘 따라 갑자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막 전도하라는 소리가 그렇게 싫었는데 목사님 앞에서 전도하자 하면 니나 하세요 막 이랬는데 요즘 따라 계속 이상하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는데 우리는 그때 딱 그럴 때 아이고 다음에 하지. 이제 설교 초반에 제가 그 이야기한 것처럼 다음에 하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뭐 안다고.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 알겠는데요. 하나님 알겠는데 요만큼 합시다. 내가 다음에 할게. 내가 요번에 요 일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요번에 요거 좀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게 하나님과 딜합니다. 하나님과 타협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고만고만해지는 거고요. 뭐 남들이 막 기가 찬 간증을 하는 거는 나는 늘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그렇게 기가 찬 간증의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도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뒤져라. 하나님 그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그곳에서 조금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조금 하라고 내게 좀 특별한 걸 보여주시는데 그걸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에 그냥 1, 2만 원에 그걸 파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 내 인생의 땅에서 뭔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반짝이라도 한 번 쓰임받는 뭔가
이력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천국 갈 때 그냥 고만 세월만 40년 예수 믿고 교회당 다니는 것 위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좀 이거 부끄럽고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한번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돼. 우리 교회가 그래 되고 저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할까요? 어떤 자들에게 그 영광의 때를 보여주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 박미소 40일 그 이야기인데, 미소에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미소 죽을 때까지 그 마음 안 주십니다. 내 삶에 그런 열망이 있을 때, 저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저에게는 그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시키. 그때 그 마음이 없으면 아직거든. 그래, 인성아, 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농담으로 니 신학교 니 안에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절대 그걸 안 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좀 좋아하고요, 나도 한번 십자가 길을 한번 가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딱 갈려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타이밍 때 딱 그렇게 마음 주셔서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꿈이라도 생각지 않았는데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그런 자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죽음이 아깝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이라는 그릇을 탁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놀라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큰 영광의 때를 하나님 아시고 그를 순교 자리에 가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지금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믿고요, 그 자리를 가십시오. 고난이 돼도 가십시오. 가시면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무 이제 내 있어도 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감동이나 여러분의 다짐이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은 한 주간의 내 삶을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한번 주어진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